오늘은 세례인데요. 세례는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할 때는 언제나 이 입회식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지체로 영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과 또 예수님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쭉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친히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경험하는 이 세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세례의 참 의미 세례의 참 의미 첫째로는 내적인 변혁을 말합니다. 내적인 변혁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세례와 성령님의 세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외적인 죄사함의 표징이었음에 반해 예수님의 성령님의 세례는 내적인 변혁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죄사함의 외적인 표징이었고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를 준비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내적 변화의 준비였던 것이죠. 구약에도 이미 이런 메시아로 말미암는 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경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맑은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예언이라면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세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거하시고 새 마음이 심어지는 내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 영이 거하고 새 마음이 심어지는 그런 내적 변혁을 겪으면서 외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변혁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님을 마시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변혁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님에 의한 세례는 우리에게 이런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변혁이 시작된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3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세례가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시작된 이 내적 변화야말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이런 변혁의 역사가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물세례를 받은 것만 가지고 혹시 이런 변혁의 시작은 우리 안에는 없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점검하셔서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시고 그때의 성령님의 세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참음이 첫 번째는 내적인 변혁이고 둘째는 추수하는 불입니다. 추수하는 불. 16절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역본에는 성령과 불 앞에 전치사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하나인 거죠. 그죠? 그것은 성령님의 세례와 불세례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례와 불세례는 별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의 체험을 합니다. 이 불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모아 정결하게 하사 복음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이중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정화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입니다. 불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불로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합니다. 17절이 이런 불의 이중의 기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때가 찬 시각에 이 추수를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불로 태우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불로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사역이 한 가정 안에도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시고 그 후에 51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 분쟁을 각오하라고 하십니다. 불이 정화와 생명의 기능도 있지만 파멸과 소멸의 기능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불의 세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수의 준비입니다. 결국 추수의 날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그분 앞에 모이거나 혹은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져 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간절함이 나타나야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하나 더, 세 번째로 세례의 참 의미는 첫째로 내적인 변혁이고 둘째로는 추수하는 불인데요. 세 번째로는 새 삶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대한 증언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로서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를 대제사장적인 세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공식적인 사역은 30세에 정결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 정결례를 받는 욕조를 유대인들은 미크바라고 하죠. 미크바, 미크베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세례 요한의 고향인 예루살렘 근교 엔케림에서 이 미크바가 발견되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고증이 되었습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3.5m고요. 넓이가 2.4m고 길이가 1.8m의 그런 욕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쑥 잠기기에 충분한 욕조입니다. 제사장이 취임할 때에 그리고 부정한 체험을 한 후에 정결함이 필요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 미크바에서 정결례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적인 속죄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전제로 하죠. 이게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자원해서 받으셨을까요? 세례가 죄로부터의 정결함인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은 죄로부터의 정결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세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모범 세례라고 합니다. 모범 세례. Exemplary baptism이라고 하죠. 모범 세례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6장 4절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라?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 합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연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 때에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연합하는 것이며 또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예배당이 아닌 강가와 같은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듯이요. 예. 결혼식 안 하고도 결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분이 내 아내이고 이분이 내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죠.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나는 같이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의식이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박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고요, 우리나라에. 예. 22절을 보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하늘 아버지의 음성,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세례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